오늘 오후 예배의 제목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가끔 이제 어른분들이 40대는 40kg로, 50대는 50kg로, 또 60대는 60kg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되었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5년 그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앞선 전도자들은 더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또 나와는 맞지 않는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결국에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또 불신앙 속에서 평생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과 그 배경과 배후 속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의 흐름, 또 우리의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의 흐름들을 뒤바꾸지 못한 채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그 흐름 속에 결국에는 떠내려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흐름들을 뒤바꾸고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넘어서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흐름을 뒤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뛰어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 속에 서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나와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이론, 부와 명예와 성공,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붓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일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흐름들을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로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 나와 우리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7절에는 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반드시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뒤바꾸고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가능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후에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미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와 고백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너무나도 잘 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인도하시고 저렇게 해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가 잘 안 되어지고 안 풀려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것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것과는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망과 생명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완전히 생명건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부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2025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일만, 순간만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정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나의 6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생명 걸고 방향 맞춘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념과 사상과 주장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선택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025년 한 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를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계획과 영적인 스케줄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한 해를 앞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육신적인 계획과 육신적인 스케줄들은 너무 잘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계획과 영적인 스케줄들은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계획과 스케줄들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도 결단하고 또 도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진짜 어디에 힘쓰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 속에,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이제는 힘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질 만큼,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판에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명백히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나를 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건자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5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선교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속의 생명건 제자가 된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나를 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결단하고 도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초대교회와 같이 힘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